말씀을 가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어둠에 있었을 뿐이라는 전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은 어둠 자체였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 영혼에 빛이 있었어요. 밝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쫓아내게 되고 이제 사람은 어두워지게 되었어요. 어두워지되 특별히 사람의 생각이 어두워져서 이 지적인 이 마인드, 생각이 어두워져서 우리 지난번에 4장 18절에도 보게 되면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어서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다 보니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 영혼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영혼이 뭐 어쩌죠? 그런 거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삶의 진정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두신 그 목적도 알지 못하니까 동물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 그저 내일이면 죽을 텐데 시컷 오늘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조롱합니다. 무시합니다. 뭐 죽어봤자 아는 것이지 저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생각이 이 지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진리에 대해서 모르고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교회를 혹여라도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캄캄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 제가 그랬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제가 대학교 때 사역일을 통해서 누군가 저에게 분명하게 이 교리를 복음을 전해주기 전까지는 고등학교 때 성가대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었지만은 그때 가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대학교 돼서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었지만은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만 생각적으로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하트, 정적으로 감정적으로도 어두워져서 우리 지난번에 4장 18절에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진리를 들려주면은 뭐 이해하지 못하니 무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혐오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상태인 것이고 이렇게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지니 거기에 따른 의지적인 행동 바로 그의 삶들이 어두운 것을 좋아한다. 우리 지난번에도 어두움 여기 오늘 11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어둠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 것이 좋은 것이에요. 어두운 일들이 육체적인 일들, 죄악된 일들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의 11절에도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움의 일을
추구하며 그것을 좋아하며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열매 없는 것이기 때문에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무익합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막 지난번에 말씀 살펴본 대로 막 탐욕을 부리면서 막 해서 부귀영화도 누리고 많이 쌓아놓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데요. 예, 잠시 잠깐 쾌락도 주지요. 잠시 잠깐 안락함도 줍니다. 그렇지만 잠시 잠깐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는 것이고 이제 몸이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대고 영혼을 상대해야 되는데 내가 어두운 가운데 추구하였던 모든 것들은 열매가 없이 무익하고 가치가 없어서 나를 그 병상에서 도와주지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나를 위로해 주지도 못하고 그 사후의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지도 못하였어. 아니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니 어두운 일들 가운데 행한 것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어두움의 사망에 들어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유였었는데 오늘 보면 다시 8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어둠이었었는데 어둠 자체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빛이 되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가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 어둠이었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빛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어둠이었었어요. 아무리 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최고 학부 나왔다 할지라도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그저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메섹에 막 가려고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것이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는 그때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에게 빛이 찾아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들어가시게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들도 어둠이었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큰 빛인데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 이제 영원히 밝아졌어요. 빛이 되었어요. 무지에 있다가 이 생각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었는데 이제는 진리를 사모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에 감동함을 받게 되었고 진리를 사모하니 더 사모하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찬을 더 채워주소서. 갈급한 뜨거운 그 마음의 이 감정적인 그 하트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이제 밝아지게 되니까 우리의 또한 의지적인 행동도 밝은 일을 행하게 되면서 어둠의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 되었도다.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이제 완전히 연합되셔서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계시니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연합이요 아니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몸으로서의 머리와 지체와의 연합이 되었어.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지금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있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니
너희들은 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마치 가지가 그 줄기로부터 자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머리로부터 모든 그 지시와 이 명령과 이 자양분과 모든 것이 공급되어서 그 이 몸의 지체가 활동하며 살아갈 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렇게 어둠이었었는데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도 보니까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live on children of light, live as라고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니 우리가 빛이 되었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까? 세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열매라고 했어요. 열매는 막 인간이 크리스마스 추리에다가 막 선물 같은 거 달아놓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에요. 인공적으로 막 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이고 외식인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히 이 나무면은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는 맺게 되는 것이, 빛이니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가 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수로 돼 있어요. The fruit라고 단수돼 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돼가지고 fruits라고 하면서 복수일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영어는 단수, 복수가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fruit이라고 돼 있다 그러면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도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은 다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단일 사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유일하신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부터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행위가 열매, 그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의 열매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열매를 3가지로 특별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빛 한 광선이 있지만 백선광선이라고 합니까? 거기에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도 프리즘을 갖다 대니까 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빛의 이 열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 빛의 열매를 세분화시켜 보면은 3가지로 나타나게 되었으니 첫 번째가 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의 자녀들은 한마디로 그 행동하는 것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착해요. 여러분들 착하시지 않습니까? 착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착하셔. 여러분 착한 것이 무엇입니까? 착한 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을 착하다. 무슨 하나님을 착하다고 그럽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해서 시편 23편에도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선한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인자한 것이구나. 착하니까, 마음이 착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강팍하게 굴지 않고 인자하다 그 말입니다. 착한 것은 인자한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착하세요,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이리 삐지시고 저리 삐지셔가지고 내가 그냥 이 해를 가지고 저런 사람들한테 비춰주지도 않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저 해를 가지고 일부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비춰주시오.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비도 저것들은 내가 주지도 말아야지. 왜 이렇게 착하시오 인자하시오. 그냥 비를 가지고 그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나 다 내려주시면서 기다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네. 인자하시네.
착하신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중에는 자기 독생자까지 보내주실 정도로 인자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 인자하다는 착하다라는 말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기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요, 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다 착하신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이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은 착한 사마리아인, 다른 말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길가에 지금 고반 죽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사람 보고 나서 아유 안 되겠다, 저 사람 보다가 내가 또 강도 어디 숨어 있다 당하는 거 아니야? 자기부터 챙겨야죠. 괜히 남 도와주다가 나 지금 당하면 어떻게 해요? 또 나 시간 없어요, 나 지금 돈 없어, 안 돼. 자기 길로 빨리 도망가 버리더라고. 근데 저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그게 가까이 가가지고 자기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난 곳에다가 붓고 싸매어 주고 자기가 타던 그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막 주막에 가서 또 거기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주고, 그 사람 할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야. 바빠, 자기도 할 일 많이 있어요. 근데 막 돌봐주다가 지금 중요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 주모에다가 내가 지금 2데나리온 줄 테니까, 거액 또 내놓네, 2데나리온 줄 테니까 잘 돌봐주고 내가 다시 분명히 올 테니까 부비가 더 들면 더 갚아주리라. 아니 왜 이렇게 착해? 그렇게 살다가는 지금 다 바쁜 세상에 남 도와주다가 자기 지금 사업 아유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바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약삭 빠르고 자기 것만 잘 챙기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자연히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행동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해. 희생하려고 그래, 봉사하려고 그래, 자기가 수고하려고 그래. 자기 자신을 보다도 남의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 보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와주려고 그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까지.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당연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법적인 용의 righteousness, 칭의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는 것인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법을 잘 준수한다. 하나님의 율법,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도 잘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 그 사람은 바르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살다가는 안 돼요. 다 베너핏 받으려면은요 이것도 속이고 저것도 속이고, 남들 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요. 빛의 자녀들은 안 그래요. 빛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이 정말로 이 올바른 것만 추구하려고 하지? 너무 깨끗하게 살면 이 세상에 살 수 없는데. 빛의 자녀라서 그래요. 빛의 자녀라서 진실해요. 속이거나 감추거나 그러한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저 바리새인들, 위선하고 그냥 이 외식하고 그러한 것을, 겉과 속이 다르고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셨는데, 빛의 진정한 자녀들은 투명합니다. 명료합니다. 진실해요. 속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자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행동, 행실,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보면은 아유 왜 이렇게 착하셔? 왜 이렇게 착하셔? 착하기가 그지없네. 아유 참 마음이 너무 인자하시고, 그저 불쌍한 사람 보면은 그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정말 너무 착하셔. 이런 사람 보기 힘든데 우리 예수 사람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가 되셔야 돼. 빛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그냥 바르게 정직하게 사시려고 그러셔?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네.
저분들은 그냥 숨기는 거 없어. 다 진실하셔. 뭐 감추거나 그런 것이 없어. 다 깨끗하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다라고 했으니, 열매를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빛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로서 당연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고, 여기 시험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분별하다는 말, 그 말을 test and approve 이렇게 돼 있어요. test and approve. 여기서는 find out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무엇인지 find out 하라, 이거 알아보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과학자들이,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포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는데, 그저 실험실에 가가지고 무슨 뭐 금붕어를 가지고 하든 쥐를 가지고 하든 실험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매일매일 기록해가지고 이러한 약을 투여했었을 때 이러한 반응을 보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를 알아보려고 파인드 아웃 하려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인정, 어프루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늘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오늘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find out 하려고,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그 행실과 모습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와 패밀리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까? 맨날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나를 기쁘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위해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 내 패밀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살아가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 입으셨는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어둠 자체였었습니다. 어둠 자체 가운데 어둠의 일에 참여만 하다가 영원한 어둠에 들어갈 존재였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어주셨고, 참빛이 세상에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밝게 하여 주셔서 지정이가 밝아지고, 아니,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지금 거하고 계시에요. 나를 이렇게 빛된 존재가 되어주시고 빛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어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도 길이 살겠네 어디 가서 길이 사시는 거야? 저 영원한 어둠에 들어가서도 길이 살 수가 있는데, 지옥에 가서도 길이 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찬란한 영광스러운 빛된 곳이 있는 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도다. 은혜 입었어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는데 은혜를 갚을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존재의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진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진데, 실험 연구소에 실험사들이 맨날 가가지고 실험하면서 파인드 아웃 하려고 그러고 테스트해 보려고 테스트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보려고 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과학자보다 연구자보다 더 뜨겁게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며 추구하는 자가
빛된 자녀들의 행동이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우리가 쭉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빛의 자녀들도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따라서 그저 착함의 열매, 우리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막 구체적인 일일이 사항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었을 때,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고린도 전서라든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너 자신이 좀 희생하더라도, 교회를 위한다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33절에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누차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날,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의 신전에 받았던 제물, 그것이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이제 약간 이제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도 우리 또 이 음식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교회도 그렇고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고 이방인 가운데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방인들은 원래 어려서부터 돼지고기 먹었어요. 돼지고기 드셨어. 근데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무슨 그런 부정한 짐승 뭐 그런 거 정한 짐승 따지지 않습니다. 다 먹어서 이제 가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요. 이렇게 그게 인이 배겨가지고 잘게 알긴 알고 있지만 잘 못 먹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좀 배려해 줘서 돼지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 믿음 없어가지고 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앉아있고. 아닙니다. 요번에는 꼭 우리 친교팀이 요번에 점심 식사하는데 돼지고기 아주 삼겹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분들 잘 못 드시잖아. 아니에요. 저분들 저기 믿음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지금 신약 시대가 되는데 무슨 돼지고기 따지고 앉아있어요. 이번에 아주 꺾어버려야 돼요.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너무 주장하지 마. 저분들 잘 못 드시니까 그냥 배려해줘서 들을 수 있는 걸로 합시다.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꼭 하고 말 거예요. 내가 꺾어버리고 말 거예요. 믿음이 참 좋으신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셔. 주님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건 모든 것이 지금 나 다 가할 수 있어. 양심에 꺼리지 않아요. 그건 다 나 지식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옆에 있는 형제가 먹는 문제로 근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착하니라. 남을 배려해 주는 것. 아닙니다. 나는 꼭 이것을 관철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무슨 생명 걸 문제야. 그냥 배려해 주시오. 같이 하나가 되는데 협조해 주시오. 빛의 자녀들은 무슨 애매한 거 이렇게 저거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항상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저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좀 불편을 감수하자. 돼지고기 먹고 싶으시면은 집에 가서 술컨 드시오. 근데 교회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빛의 자녀들은 그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최고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서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게 되면,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일에 잠깐 우리가 끝부분에 말씀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느 곳에든지 너희들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속세를 떠나도록 하라, 속세를 떠나서 너희들은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너희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고 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혹시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들끼리만 저 이 더러운 속세를 떠나가지고 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며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은 세상 속에 들어가라, 너희들이 빛이 된 것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비친 것이지, 너희끼리 모여가지고 내 빛이 더 세냐 네 빛이 더 세냐라고 하면서 빛의 강도나 자랑하라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into the world 하셔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가가지고 빛을 비추라 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저 거룩하셔가지고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만 앉아가셔가지고 오는 사람들 맞이한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 각 성과 촌을 두루두루 다니시는데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더라고.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세리들과 함께 막 음식도 드시기도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어찌 저 예수는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리들한테 가셔가지고 야 너희들 그렇게 돈 잘 버는데 돈 벌어가지고 어떠냐 해가지고 그저 눈이 뻘개가지고 예수님이 저들과 그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님은 빛이 되셔서 그들 속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니까 나중에 세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더라고요. 빛 대신 말씀 들으려고.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 빛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들어가지만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죄악된 일에 그저 막 눈이 빨개가지고 그 막 좀 정말 어둠의 일이 재밌구나, 그런 스토리 정말 무슨 뭐 드라마, 그러한 뭐 멜로드라마 같이 재밌네, 그렇지 않습니다. 야 탐욕을 부리면서 막 돈 잘 버는 얘기 들으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나도 막 하고 싶은 마음으로 눈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한 일이에요. 상관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have nothing to do with라고 돼 있어요. have nothing to do with. 별로 관심 없는데, 난 none of business, 나하고 상관없는데, have no concern with. 그 어둠의 일들, 어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열매 없는 그 어둠의 그 죄악된 일들 속에서는 나는 관심 없어요. 진짜 백이 예수구나, 예수쟁이구나. 그것에 막 목매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이 아니라 불이라도 줬사오니 나는 지금 세상 부귀영화 목이 메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도 하지 않네요. 저는요, 좀 보니까 죄인의 길 같으네. 좀 떠나야 되겠네요. 악인들이 모여가지고 꾀를 부리고 있는데 오만한 자가 쫙 일로 와 괜찮아 여기 재미난 얘기하고 있어. 그래 무슨 얘긴데?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예수쟁이 하여튼 재미없어가지고 대화도 안 통하고 핍박 감수하셔야 돼요.
핍박하면서 그런데 왕따 당한다 하시라도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에 감수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저들의 속에 저들이 정말 뭔가를 그래도 양심이 아직까지도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아직까지도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정말 진짜 백이 오래하지 예수장인가 봐. 우리하고는 틀리네. 다른 영역에 속해 있네. 어떻게 이런 게 관심이 없지?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다르구나. 속으로 저들이 찔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소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지만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는 폭로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러내다라고 하면서 영어로 보니까 expose라고 하는 말이 드러내다, 폭로하다, 실체를 밝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막 죄악된 가지고 막 깔깔거리고 막 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빛이 영적으로 빛된 자녀가 그 가운데 들어가면은 아니 왜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지? 이거 이렇게 그냥 왜 실컷 지금 막 음담패설하면서 재밌었는데 갑자기 막 재미가 없어지네.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오니까 더 재밌어가지고 막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시골길을 지금 막 자동차를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 캄캄하니까 가로등도 없고 잘 안 보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쫙 켜고 상향등을 쫙 켜니까 저기 저렇게 잘 나무가 있고 저기 길이 저렇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잘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캄캄하게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어둠의 일을 하고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과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같이 생활을 해보면서 삶을 살아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어떻게 저렇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진실할 수가 있나?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오염돼 있네, 타락해 있네, 더럽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자기의 실체를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은 그들 가운데 빛을,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막 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빛의 자녀에서의 책망하는 일을 하라고. 병약해지고 저렇게 이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나는 이렇게 술도 안 마시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비치는 정도가 아니라 납득시켜줘야 하셔야 돼요. 납득시키라는 말을 마치 무슨 막 설교를 해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정지하고 막 능욕하는 식으로 막 술 당장 끊어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착한 그 심령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영혼의 도움을 주고자, 선생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시오? 술에 의지하지 않고는 인생을 살아가기 너무나 힘드시오. 왜 이렇게 술을 의지하시려고 그러시오? 선생님, 술 의지하다가는 몸도 다 망가지시고 이렇게 인생도 시간도 허비하고 하시지만, 특별히 선생님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빨리 이 어둠에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선생님 힘드시지만 정말 예수님 의지하시면 술 끊고선도 이 세상 살아가실 수가 있어. 예수님 앞에 나오시오. 예수님 믿으시오. 그러면은 선생님 빛이 선생님에게 들어가셔서 이제 그 어둠의 일도 벗고 주님이 선생님 속에 들어가시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 밝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 빨리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술로 해결 안 돼. 예수께 나오면은 주님이 진정한 참 평강을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같이 가세요. 교회 가세요. 간절히 이 납득시키는 것, 이것이 빛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빛을 던져주는 것이.
그랬을 때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12절을 아까 말씀 살펴봤지만 13절에 나오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빛이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다 감춰져 드러나면서 그러는 것 가운데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역사.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인생 살려주시는 역사, 우리가 책망하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던지면서 그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것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죠. 물론 항상 주님이 다 역사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우리 마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그 있던 여인 가운데서도 주님은 루디아의 마음에 빛을 비추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이 영혼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영혼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던지는 것이에요. 복음의 빛을 던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 빛의 자녀들은 복음의 빛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역사하여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그 영적으로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서 저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빛이 되게 되고 빛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혹시 저들이 거부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주님 안에서 그래도 빛의 그 비춤을 한번 쬐임 받았었고, 나중에 저들이 또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 강력한 빛을 쬐임 받을지도 모르는 것이니, 우리는 책망하는 일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납득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죽은 영혼에게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어요. 빛이 되었으니 너희들은 이 주님이 너 안에 계시니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니 당연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정말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죄의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저 우리의 빛된 열매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춰서 죽은 영혼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